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 일당들은 예수님을 이제 로마의 반역자로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목을 가야바 일당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이 가야바 일당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 말씀 속에는 소란죄, 이 어떤 소란을 만드는 내란죄, 소란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미혹했다, 그런 어떤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랬는데, 세금 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바쳐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자칭 왕이라 칭하는 죄, 이거는 자기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빌라도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 번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내란죄, 소란죄,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안 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이 신병을 넘겨받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는 다른 것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는 둥, 또 내란죄를 졌다는 둥,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둥,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데려가라, 그리고 너네들 법대로 처리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대제사장 이 가야바 일당들이 워낙 완강하게 예수님을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결국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가야바 일당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완강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에, 다른 거 없어요.
자, 30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아주 완강하게 이 가야바 일당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음의 길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 마지못해서 재판하고,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정치적인 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떤 이런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 총독의 가이사, 이 총독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냐, 세속적인 그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십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왕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이야기는 정치적인 그런 나라에 대한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런 왕이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답변하고 계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야바 그 대제사장 일당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 위한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빌라도의 신문, 다시 말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화의 내용들, 이 신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면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빌라도의 신문을 함께 보면서 다른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자, 먼저 이 빌라도의 신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33절 그리고 37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먼저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또 37절에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읽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33절 37절을 보면서도 빌라도의 질문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왕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세상의 임금, 정치적인 왕, 다시 말해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왕이냐? 지금 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이냐라는 이런 정치적인 왕인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왕이라는 대답은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의 왕이냐,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짚어드렸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세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통치자, 자 띄우세요. 성경 띄우죠. 통치자라는 말이 있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빌라도가 질문하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신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은 맞기는 맞는데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자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뜻은 만민을 구원시킬 왕이다. 구원자로서의 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냐?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인 왕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를 남기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망가버려요. 자리를 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왕이요 세상의 임금으로서 로마 제국에 독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그랬을 때, 아니 딱 임금으로 등급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메시아, 구원자, 만인을 구원시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꾸만 어떤 육신적인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저는 금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부와 영화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는데 우리는 정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저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저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지 그것이 믿음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신문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냐면 진리의 증언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37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이거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냐? 이 질문을 계속 하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만왕의 왕으로 왔다. 내가 속한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만민을 구원시킬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온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요, 숨어 있다,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참 사실, 이 참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모르고 있는 것을 이제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선포한다. 증거한다는 말이 확실하게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말은 이제까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져 있던 어떤 참 사실을 이제는 땅에 아직 모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시고 참 진리이다, 참 어떤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알려주셨지만 몸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다. 증거자로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예. 정치적인 왕이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빌라도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왕은 맞다. 내가 왕인데 근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 예.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만민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 숨겨져 있었던 것들, 숨겨져 있었지만 그 숨겨진 것에 참 사실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계속 강조하신 게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물론 오늘 수요일 날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아니면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운 일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나의 믿음의 초점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이 십자가의 행보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그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형통한 거 그것만을,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복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매일 성경 그 새벽 예배 때 큐티 하고 매일 성경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은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뭐 좀 오래 사시면 80살, 100살 사는 동안은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지 몰라도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갈 그들을 지금 눈에 보일 때 잘 먹고 잘 산다고 형통하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기간은요,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도 계시지만
다들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새 이제 52이 됐어요. 마음은 20대, 30대 같은데 어느새 이제 50이 넘어갔어요. 인생이라는 게 잠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왕이시고,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왔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도 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38절입니다. 자, 38절은 무엇을 강조하는지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38절에는요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속죄의 양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주고받는 이 재판 자리에서 신문하는 이런 대화 속에 지금 빌라도의 결론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은 여러 번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아무리 이렇게 관찰을 해봐도 뭔가 발견할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예수님은 무죄임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아무 흠도 없는, 죄가 없는 무죄인 것이 이렇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가야바 대제사장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아니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문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이제는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이유는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요, 유대인들 때문도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도 유대인들이 악하다고요?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론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지금 그런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그런 무죄인 것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이유는 바로 속죄의 양이 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씻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대화 속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빌라도 비겁하네, 아무 죄도 없으면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답변을 하시는,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가 고백하는 이런 대화, 이 신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의 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냥 양으로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지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송합니까?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듯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정말 희생해 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또 내 어떤 욕망을, 욕심을 앞세워가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좀 더 정말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또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재판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또 빌라도의 신문을 당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것,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만민을 죄악에서 구원시킬 왕으로서의 왕, 그리고 정말 진리의 증언자. 그래서 아직도 정말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흠없고 점도 없는 그 속죄의 양으로서 그저 그냥 말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조항도 없으시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속죄의 양으로서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나에게 닥치는 환경, 어려운 일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